할렐루야. 만나서 겁나게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써나가기 위해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귀한 동반자가 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되길 원하고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앉아 계셔서 뭔가 결연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한판 뜨리라 라는 식으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먼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모다카 시모찌라는 한 일본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만나본 적은 없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꽤 유명한 교육자요 또 사회사업가로 알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의 정부에서 교육자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며 사회사업가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회사업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흉악한 사형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던 세상에서 쓰레기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형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과연 이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던 그가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로 그의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가 사형수로 복역했던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 북해도 탄광이 한참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탄광에서 일을 하기를 좋아할 분은 없겠죠. 더더욱 북해도 탄광에서의 일은 춥고 고되고 배고픈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지원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드물었던 거예요. 일본 정부에서는 불가불하게 사형수들을 탄광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탄광에 가서 일을 하는 대신에 그들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그리고 그것에서 모범수와 같이 잘하면 오히려 사형수에서 감형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이 사형수 수천 명을 이 북해도 탄광으로 보냅니다. 이 시모찌도 그때 바로 이 북해도 탄광으로 가게 된 거죠.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탄광에서 일하는 거 너무 고되지만 그래도 죽지 않을 수 있고 또 잘만 하면 감형도 될 수 있다기에 그들은 그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던 중에 늘 주말이 되어지면 가족들이 면회를 오게 되어지는데 이 시모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이 토요일 주말에 시모찌에게도 면회가 왔다라는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는 생각할 때 나를 찾아올 사람은 없는데 내가 뭔가 선한 유익을 준 적이 있어야 나를 기억하고 찾아올까, 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나가서 보니 허리가 굽고 머리는 이미 백발이 되어진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는 이 사형수였던 이 자식, 모든 이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했지만
어쨌든 본인의 아들이기에 이 가슴에 마음을 품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일본의 남쪽 끝 섬인 곳에서 무려 북해도 탄강까지 약 3,000리 길을 그 어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의 각오로 그 아들을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시모찌는 그래도 아들인데 어머니 뭐하러 이곳까지 오셨어요?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 죄값을 치르고 있고 제가 잘 해서 어머니 품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겁나게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몰차고 모질게 그 어머니를 야단을 치는 겁니다. 구박을 하는 거죠. 역시 못돼 먹은 거는 어디 가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모찌가 어머니가 그러면서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그마한 바구니, 이 보자기에 싼 선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숙소에 돌아와서 보따리를 불러봤더니 여러 가지 먹을거리 좀 하고 거기에 어머니가 성경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이 시모찌가 혼잣말로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나가 없는 사이에 예수쟁이가 됐구나. 아이 참. 그러면서 어머니가 준 선물을 숙소 한쪽 귀퉁이에 휙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숙소 안에 함께 지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거 시모찌 거 같은데 휙 집어 던지고 며칠이 지나도록 건들지 않으니까 버렸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 성경책을 득 뜯어서 담배로 말아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모찌가 아니 엄마가 준 선물인데 쥐들이 찢어서 담배를 말아피니까 또 기분은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뜯겼지만 도로 빼앗아 와서 이거 어머니가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뺏어오면서 든 생각이 문득 도대체 엄마가 뭐가 좋아서 예수에 빠졌고 이 성경을 나에게 선물로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성경이지만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은 성경이 자석처럼 자기 눈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밥 먹을 때, 잠잘 때 빼고는, 그리고 일할 때 빼고는 모든 시간을 성경을 읽는 일에 그가 모든 힘을 다 쏟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시간은 점점 흘러갑니다. 여전히 성경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그가 마찬가지로 성경을 들고 탄강 갱도로 들어가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얼른 밥을 먹고 늘 성경이 자석처럼 자기 눈에 떨어지지 않기에 성경을 읽으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이 떠드는 소리에 말씀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엔 늘 읽었던 곳이에요. 그냥 그 옆에서 읽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보겠다. 그래서 그 시모찌가 옆에 있는 갱도로 조금 조용한 곳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초 지나지 않았을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일하던 그 갱도가 그만 무너진 겁니다. 그 갱도에 일했던 동료 무려 37명이 그 자리에 몰살해서 죽은 거죠. 오직 시모찌만 살아난 겁니다. 이 시모찌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의 삶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는 고백은 처음이면서 그 고백을 통한 그의 모습을 그는 보게 된 것이고 그날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모범수로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감염을 받습니다. 또 감형이 되어져서 결국에는 살아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좀 흘렀으니 살아서 나왔지만 이미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 되신 거예요.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찾아왔던 그 어머니에게 구박을 하고 야단을 쳤던 자기의 모습,
평생 자식이라고 있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늘 마음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던 그 어머니, 그래서 그가 나와서 결심을 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양론을 세워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양론을 세웁니다. 또 청소년 시기를 어둡게 보냈던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일본의 교육을 위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우는데 무려 6개나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사업가 대상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77세의 삶을 마감하기까지,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그의 남은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고 그의 족적을 남기고 떠났죠.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나 다름없던 죽은 목숨이나 같았던 이 시모찌, 더군다나 사형수였던 시모찌, 어찌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전해준 성경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표출되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죽은 자를 살게 되어지는, 또 죽어가는 자를 살게 되어지는, 바로 인생의 쓰레기와 같았던 인생도 고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우리네 삶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안 믿는 자들이 왜 도전을 못 받고 안 믿는 자들이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던 사람에게, 그리고 죽으려고 하던 자에게 바로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생명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아멘. 11절의 시작을 보면 분명히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7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앞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 후라는 말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살린 사건 이후라고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잠시도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사랑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생명 되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나인성까지 오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40km에 되는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주님이 오셨죠. 나인이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시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오셨을 때쯤에 바로 그 성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남편을 여의었던 이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했던 아들 독자 외아들이 죽음의 장례 행렬인 거예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던 자기의 외아들을 맞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의 행렬이 들어오고 있었고,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성문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두 행렬이 만난 겁니다. 예수와 제자의 행렬, 그리고 누굽니까? 바로 장례 행렬이 만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제자의 행렬은 어떤 행렬이 됩니까? 살리는 생명의 행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소망의 행렬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기쁨의 행렬이 되어지고 은혜의 행렬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자 오셨다라면, 이미 좌정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그 기쁨의 행렬에, 그리고 그 소망의 행렬에, 생명의 행렬에, 은혜의 행렬에 이미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자리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성문에서 나오고 있는 과부를 필두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조객들의 곡소리와 함께, 조객들과 함께 나오는 이 행렬이 어떤 행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떼 같은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려 더 이상의 흘릴 눈물조차도 없을 만큼,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내릴 것 같은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슬픔을 어찌할 바 모르고 나오고 있는 그 통렬한 죽음의 행렬, 조그만한 소망이나 기쁨이 없는 슬픔의 행렬이고 고통의 행렬이고 눈물의 행렬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죽음의 기쁨의, 이 죽음의 슬픔의 눈물의 행렬에 서 있던 이 과부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라면 이 과부는 어찌 됐을까요? 아마 계속 그는 슬퍼했겠죠. 그는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 신음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 없이 나간다라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안고 또 한 주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한 주의 시작이 주일로 시작합니까?
우리의 고단함과 아픔과 슬픔과 애잔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이 여인은 아마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포기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한 주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그 놀라운 행복으로 한 주의 웃음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마도 이 과부는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진 채 사람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곡과 더불어 눈물로 그 슬프디 슬픈 장례 행렬을 그는 곧 쓰러질 것 같은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는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 없는 발걸음, 기쁨이 없는 발걸음, 인생의 낙은 찾을 수 없는 그 발걸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은 아들, 이 과부의 독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유일했던 소망, 이 외아들의 죽음은 절망과 이 여인에게 아픔과 죽음으로 다가왔던 이 상여 행렬이었던 절망의 행진.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어요. 이 절망의 행진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행진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 행렬이 희망의 행진으로 바뀌고 이미 죽어서 그 시체를 묻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시체에 누워있는 그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단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인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죽은 청년이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일까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한참 왔는데 이제 시작인 듯 보이는 세 가지. 하지만 잘 듣지 못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바로 뭘까요? 눈길입니다. 이 사랑의 눈길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요, 아주 얼굴 보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오늘 저랑 하루 종일 면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우리들 안에 그런 이들이 있을 때에 내가 생기는 게 있는데 미움이, 증오가, 분노가 내가 키우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미움의 눈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을 뺏어가는 눈길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 눈길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일 겁니다. 가족이어야 합니다.
가족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미워할 수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늘하고 무서운 눈길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좌절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함이 곧 살인이라고 가르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미움은 이웃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명도 시들게 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독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미움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벽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장벽이 만들어지니 우리 안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미움이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두 개의 화분에 같은 종류의 화초를 넣고 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합니다. 하나에게는 사랑의 눈길을 계속 보여주고 사랑의 하트를 뿅뿅뿅 날려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화초에게는 미움의 눈초리를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관찰한 결과 사랑의 눈길을 받았던 화초가 미움의 눈길을 받았던 화초보다 무려 생명이 4배나 길게 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죠? 옆에 있는 분들 사랑의 눈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괜찮아, 일찍 갈게요. 그러면 여전히 미움의 눈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이 청년을, 이 아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겼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울지 말라라는 말을 1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눈으로 바라봤다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곧 사랑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미움의 눈이 아닙니다. 무관심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눈, 바로 이 사랑이 담긴 눈으로 보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길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길과 마주친 자들이 있다라면 그들은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요?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도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쳐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만이 유일한 해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직접 줄 수 있느냐고요? 바로 오늘 첫 번째 말씀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길을 먼저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워하는 눈, 시기하는 눈, 무관심한 눈, 의심하는 눈을 대하던 이들이 사랑이 담긴 그 눈,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걱정하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이를 만나면 그는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 눈길을 통해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삼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의 눈길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최춘선 할아버지를 우리는 많이 들어봐서 알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운전기사가 이미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기에 미친 할아버지라고 하고 타는 그 할아버지를 발길로 밀어낸 거죠. 그리고 버스에서 떨어진 그는 다리가 골절되어져서 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발을 짚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 기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운전기사가 밉지 않으세요?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 다만 불쌍하게 생각될 뿐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원수도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눈길에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나눠야 될까요? 바로 눈길 다음에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입니다. 14절 이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이,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특별히 부정하게 되어져서 격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격리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도 상실되어지고, 심지어 가족과도 함께 만나거나 나눌 수 없게 되어지고, 그도 완전히 하던 모든 일에서 다 사역도 정리가 되어져서 내침을 받는 거예요. 그가 정결한 자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죽은 자의 시체에 담긴 관을 오늘 만지셨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뭐 삐리리 합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있는 이 금했던 상황을 왜 예수님이 만지셨느냐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리려고 만진 겁니다.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려고 만진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손길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일지라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는 나의 가족이 아닌 이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의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전기가 옵니다. 찌리리리 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과 악수할 때 나에겐 아무런 요동치는 마음이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진 것이 능사가 아니라 거기엔 예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곁에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었을 때 이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기대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귀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곤할까 싶어 그 어린이들을 물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하죠. 피곤함을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고 보듬어 줍니다. 이게 뭘까요? 살리는 사역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은 사랑의 손길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반갑게 사랑의 손을 내미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에게 주가 주는 평강이 넘쳐나고 주가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교 시간이라고 해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라고 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3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집에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악수를 안 하고 가시는 놀라운 분이 계세요. 제가 볼 땐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교회 왔는데 한 번도 악수를 안 하고 고이고이 자기 손을 모시고 집에 가세요. 그러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이참에 혹시 못하고 가실 분 생길까 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겁나게 쑥스러워.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와 그 따뜻한 손길은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 뻣뻣한 손이 바로 예수님의 그 목자국 난 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관심한 손길이 아닌 사랑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의 음성을 보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말을 보내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14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결정적으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 안에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3절에 그 과부를 보시고 맨 마지막에 가엾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셨던 말씀이 울지 말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여인의 눈물을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여인의 아픔을 주님은 이미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한 울지 말라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 여인의 마음에 아팠던 마음을 쓸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을 말하지 말고 능력과 소망을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담긴 그 말씀 하나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사랑이 담긴 음성의 말 한마디가 바로 살리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용서하는 선포의 말이 되어지고, 낙심과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노에 가득 찬 음성을 걷어내십시오. 사랑에 가득 담긴 음성으로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이 가득 찬 음성을 걷어내시고 사랑이 가득한 음성을 나누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짜증과 원망이 가득한 음성을 거두시고 사랑의 향기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죽어가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죽이는 눈길, 죽이는 손길, 죽이는 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달라야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이미 죽은 것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예배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교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닌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